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 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특히 두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구절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구절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분들은 자주 또 듣기도 하고 인용도 했을 거예요. 더 위로가 되고 또 은혜를 끼치는 말씀은 바로 13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인생 살다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위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해석이 오늘 본문의 문맥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이 어느 격언처럼 딱 끄집어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이 모든 말씀은 당시 배경과 상황 안에서 문맥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는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먼저 파악하고 해석한 후에 그리고 적용해야 맞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소위 강한 자들이 있었고 이 강한 자들은 우상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하고 또 성령의 어떤 열광적인 사람들이고 사회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년 여러 신전에 초대되어서 많은 맛있는 재물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그 신전에서 자신이 동업하는 사람들과 많은 사교적인 친분을 가져서 사업상의 이득을 얻기도 하고 이러한 명예도 얻기도 하고 이러한 특권처럼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여겨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약한 자들 위해서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그 권리와 자유를 약한 자의 신앙을 위해서 포기하고 교회의 덕을 세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권리 포기의 예로서 자기가 사도권이 있고 그리고 교회로부터 어떤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 그것들을 포기한 예를 들면서 권리 포기를 9장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도 이들이 설득되지 않았을 것을 사도 바울은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주장을 했느냐면 세례와 성찬을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은 후에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을 갖고 그리고 성찬의 은혜를 참여하는 나는 이미 구원이 확정적으로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하는 이방 신전에서 제물을 먹었다 한들 내 구원이 어떻게 되거나 잘못되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구원에 대한 장담과 자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방 신전에서 제물 먹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0장 1절에 세례받고 그리고 성찬한다고 그것이 구원의 확정적인 보장이 되느냐? 아닐 수 있다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두죠.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고백 때문에 세례를 받습니다. 믿음의 고백 없이 세례를 받는다면 그 세례가 별 의미가 없겠죠.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이 임할 것이고요. 그가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의 유익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서 군대에서도 그런 일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환경 때문에 세례를 받고 성찬을 참여하긴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그 세례와 성찬이 그의 구원을 확정하거나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믿음이 그 세례와 성찬을 은혜와 영적 유익을 받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본이지 믿음 없이 세례와 성찬만으로 그가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에 세례받고 성찬을 은혜의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상숭배 신전에 가서 우상숭배에 동참하고 음행을 하고 그리고 많은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면 그들이 세례와 성찬 때문에 그러한 죄악과 불순종을 계속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퀘스천 마크를 거는 것입니다. 너희가 멸망받을까 조심해야 된다. 선줄로 생각한 자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와 성찬 이야기를 구약 이스라엘에게서 지금 예표로 삼고 끌어오는데요. 사실 세례와 성찬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실제 그러한 일은 없었죠.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서 그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인데 어찌 구약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세례는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이 침례를 통해 물속에 들어가서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표징인데 구약 이스라엘에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약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도 세례와 성찬을 했다라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거를 한번 보십시오. 10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 있다. 이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구원함을 받는 사건이죠. 그리고 홍해를 지난, 바다를 지났다는 것은 홍해를 지난 사건인데 이 홍해를 지남으로 그들이 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받는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이 바다를 지나거나 구름이 있는 건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홍해를 지난 것은 바로 신약 시대의 고린도 교인들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연합하여 구원을 얻는 사건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지나서 구원을 얻는 것이나 같은 세례 사건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름은 뭐냐? 세례를 받은 자에게 임하는 성령처럼 구름도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이나 홍해를 가른 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침례받고 성령 받는 것과 같은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은 신약의 어떠한 예표나 모형, 패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약의 이 모세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는 그러한 출애굽 사건을 구원 사건의 예표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것은 무엇이냐? 물론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령한 음식과 음료는 무엇이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바로 떡과 포도주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신령한 이 음식과 음료를 마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반석에서 터져나온 이 물, 이 만나와 물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40년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면서 이 광야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하나님이 주신 이 반석의 물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으니 신령하니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시하는 이 성찬을 비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세례도 받고 그렇게 하면 성찬도 받았는데 그들이 계속 불순종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더라? 멸망당하고 죽었더라.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건 5절이에요. 앞의 내용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세례도 받고 성찬도 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왜? 불순종하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여기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 고린도인들이 주로 하는 악은 무엇이냐면 앞에 나온 것처럼 계속 이방 신전에서 제사에 동참하고 앉아 먹고 마시면서 재물 먹는 것. 이게 바로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례와 성찬을 했지만 불순종하니까 악을 즐겨하니까 멸망받은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이방 신전에 가서 계속 재물 먹고 그 욕심대로 행한다면 너희도 멸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경고로 삼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6절에 악을 즐겨하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악을 즐거워해서 자꾸 악을 쫓아가는 건데요. 이거를 다른 언어로 보면 탐욕을 행하는 것, 이게 원래 뜻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탐욕은 무엇입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준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식욕이 있어야 살겠죠. 예, 먹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쉬고 싶고 자고 싶은 욕망도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필요해요. 성적인 욕망도 부부 안에 복을 누리고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욕망을, 하나님이 준 선한 욕망의 테두리를 넘어서 주지 않은 것들을 욕망하게 될 때 이게 탐욕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그 경계선 밖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 안에서 충분히 먹고 누리고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만족 못하고 그 경계선 너머의 것들을, 그것들을 욕망하게 될 때 그것은 탐욕이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결혼 안에서 부부의 성을 통해서 서로 즐겁게 하고 자녀를 낳게 했는데 그냥 그 한 부부로 만족을 못하고 남의 아내를 원하거나 또 다른 어떤 음란한 그러한 성을 원한다면 이것이 탐욕이고 바로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를 받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도 한번 섬겨볼까? 그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탐심이고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욕망하게 되고 이 탐욕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6절부터 5가지 죄악들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먼저 6절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제가 요 절들을 몇 개 좀 빼고요. 제가 3번 자막부터 민수기 11장 4절 한번 볼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어떤 탐욕일까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다 동류돼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40년 광야의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나온 물을 주어서 먹게 행해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우리가 애굽지대에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뭐가 있는데 이러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방 신전에서 고기 먹는 사람이 사실 거기 아니면 고기 먹을 데가 없습니까? 시장에서 사 먹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꼭 그것까지, 내가 집에서 먹는 거 말고 내가 초대받았는데 공짜로 먹을 수 있는데 이방 신전에 가서 내가 맛있는 재물도 먹고 거기서 하는 게 뭐가 어때서,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만 이방 신전에 가서도 그렇게 재물 먹고 제사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악을 즐겨하는, 지금 탐욕을 품은 고린도 교인의 지식층 강한 자들의 행위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7절을 보면 우상숭배 죄악인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대표적인 우상숭배 죄악이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사항이 있죠. 아론이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여호와 신이라고 하고 하는지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금송아지한테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방 신전에 가서 똑같이 먹고 마시고 뛰어놀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도 세례 성찬받고 우리 구원받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았는데 물질이 나를 어떻게 더럽게 하겠어. 이렇게 영육 이원론적 이단 사상을 넣어서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우상 숭배 안 된다. 세 번째로 음행.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팀에서 모압 여인과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한 사건이 있고 진노를 받죠. 민수기 25장 1절 확인해 볼게요.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 음행과 우상숭배는 늘 같이 겸해서 되는 게 많습니다.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며 그 다음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음행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음행을 하고 나니까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음행하면 이렇게 멸망할 거다라고 경고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왜 구약에는 2만 4천 명인데 사도 바울은 2만 3천 명이라고 1,000명이나 차이가 나게 이렇게 기록했나요?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질문인데요. 구약의 모세가 기록할 때나 신약의 바울이 기록할 때나 정확한 숫자를 기록할 의미가 없을 땐 대략적인 숫자를 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멸망시킬 땐 끝자리를 1000단위로 딱딱 맞춰서 멸망을 시키나요? 2만 4천 명 딱 한 명이나 그리고 오병이어 줄 때는 남자만 5천 명 딱딱 맞춰서 줄까요? 이게 다 대략적인 숫자예요. 너무나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을 땐 이 정도로 많은 숫자 이런 것이고 사도 바울도 지금 강조점이 이게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우상 숭배와 간음을 하다간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그 정확한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몇천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죽은 수가 2만 3천하고 4천 사이에 있어서 모세는 좀 크게 잡아서 2만 4천 명, 바울은 좀 작게 잡은 것일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나름대로 하는데 어쨌든 성경에는 대략적인 숫자들을 많이 쓰는 것이고 그것을 거짓이나 오류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이방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우리의 몸은 뭐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음행을 해도 썩어질 몸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런 주장이 앞에 있었다고 했죠.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너희가 음행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죄악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시험을 도대체 했단 말이냐라는 것이 궁금한데요. 이게 다 우상 신전에서 재물 먹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죄악들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용하면서 우상 신전의 재물을 먹고 그 의식에 참여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우상 숭배 제단에서 음식을 먹더라도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두고 보자. 이런 겁니다. 네, 두 번째로, 내가 만약 우상숭배 죄악에 빠진다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 만큼 자비가 있는 분인지 없는지 두고 보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시험하는 그러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자기 백성에게 떡과 함께 고기도 예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시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 이 지식인들이 우상신전에 떡하니 가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제물도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우상숭배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실 능력이 있는지, 또는 죄를 지었다고 해도 나를 늘 그렇게 용서해서 자비하시는 분이신지, 그렇게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적용하고 깨달을 것이 있는데요, 믿음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혼돈해선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정말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옥층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뛰어내릴 테니까 하나님 나를 안 다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내가 지금 5층 빌딩에서 뛰어내려도 나를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뛰어내리실 분은 여기 안 계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괜히 배 타고 가다 바다에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뛰어내려서 걸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야 하고 걸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실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니까. 사단이 금식한 예수님에게 와서 너 성전 빌딩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네 발을 땅에 닿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쫓아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약을 먹고 인슐린 먹으면 당뇨병도 치료하고 병도 고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치료해야 된다고 일부러 약 안 먹고 병원 안 가고 이게 믿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정말 믿음 좋은 것일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기적적인 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돼요.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으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도 없이 괜히 아무 때나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면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네? 내가 너를 믿음대로 낫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약 안 먹고 병원 안 가고 그 믿음으로 낫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의술과 치료의 방법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건강관리하고 치료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낫는 게 그것이 합리적이고 믿음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고린도의 음식 먹고 우상 신전에서 재물 먹고 거기 놀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우상 신전의 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주를 시험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멸망당했듯이 너희도 멸망당할 수 있음을 조심해라.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 원망의 죄가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구를 가장 원망했을까요? 바로 모세죠. 모세를 원망한 건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땅에 파묻혀서 죽고 정탐꾼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원망했던 자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누구를 염두에 두고 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을 원망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거예요.
아니 이방 신전에 고기 좀 먹으면 어떤데 이 사도 바울은 자꾸 이것에 태클을 걸고 반대를 하는 거야. 지가 무슨 사도라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그의 말을 정말로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5가지 죄악들이 다 누구에게 연결되고 염두에 두고 있느냐면 지금 이방신전에서 재물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례와 성찬으로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들을 염두에 두고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문맥 가운데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알겠죠? 바로 이들인데요. 그들이 섰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이 확정되었다. 나는 이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너희가 염두에 두고 바른 삶을 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쯤에서 혼동되기 쉬운 건데요. 어떤 사람들이 세례와 성찬을 받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죄악들을 계속 짓는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알고 그가 알지만 이렇게 단정할 수 있죠.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습니다만 참된 믿음은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고 구원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노엽게 하면서 불순종의 죄악을 계속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악들을 계속 짓는 사람은 그 행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염두를 둬야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상황과 배경과 문맥을 알면 이 감당할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죄의 유혹을 당할 때 내가 이 죄의 유혹만은 너무나 치명적인 이러한 매력이 있어서 도무지 나는 못 감당해. 그리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신전에서 고기 먹고 싶은 게 이 욕망이 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해서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 가서 우상의 제물 그런 핑계대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이 카지노에 들어가서 정말로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리고 죄를 짓는 그 일은 아예 안감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죄악의 선을 넘어서 가서 핑계대고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죠. 우상숭배 죄와 간음과 이렇게 하는 죄악이 짓기 쉬운 그 이방신전에 가가지고 나는 이걸 감당하지 못하겠어.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죄의 유혹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사단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허락하시기도 하면서 우리를 성장시켜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유혹이 올 때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서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힘든 죄의 유혹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죄의 유혹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런 유혹이 올 때는 피할 길을 내사 모든 죄악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연약하고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정말 연약해서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지만 아예 나는 이 죄는 도무지 나는 못 감당해. 그리고 작심하고 죄악을 계속 짓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책망할 거예요. 너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능력으로 그 죄를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어. 내가 그런 정도의 죄 유혹만을 너에게 허락해 준 거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 죄악의 유혹들을 이겨내라고 감당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단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의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구원 얻을 믿음인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되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죄악을 이겨내면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죄악을 이겨내고 감당해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부를 찬양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길 따라 갈 수 있습니다 하는 찬양 부르겠습니다.